있나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내 삶이 이달에는, 이번 주에는 그래도 형통했다. 그런 생활의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을 어떤 마음을 주실까라고 늘 고민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강단을 한번 보시고 어디 쓰거나 그러지 마세요. 물어보면 마음으로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형통한 삶을 다 소망합니다. 다 그러지요. 2015년 1월 달에 기도 카드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활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꼭 해 주시기를 소망했지요. 그런데 그런 대로 됐나요? 우리가 마음먹는 대로, 우리가 계획 세운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나 아니면 하던 일이나 또 결혼 생활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내가 마음먹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적습니다. 요셉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것들이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이 마음먹는 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제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양 날개가 꺾인 닭처럼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렇게 풀이 죽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가난하게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생활하면서 내 소원은요, 예수를 믿는 다음에 예수를 정말 잘 믿어서 복을 받아서 장로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내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느 날부터 내가 신학에 대해서 또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뜻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선교사 가고 싶어 했는데 어느 날 내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하는 것은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교회 개척을 해서 거기서 목회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잘하고 싶었는데 내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노예로 사는 것이, 팔려가는 것이 자기가 뜻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흐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형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활 속에 이야기하는 동안 내가 뜻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생활 속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을 보고 내 형통을 못 봅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늘 만져가고 다뤄가고 인도하는 것을 하나도 안 보이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크고 아픈 것만 보면서 나는 생각한 대로 안 돼. 나는 마음먹은 대로 안 돼.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투정하고 불평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연단도 하고 만지기도 하면서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보였어요. 우리가 마음먹는 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평과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을 그랬죠. 남편 5을 바꿔가지고
타락한 여인, 나쁜 여자로 늘 비춰졌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보면 관점이 바꿔지죠. 그러면 남편을 5명을 바꾼 것이 아니라 남편 5명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불쌍하게 보이고 궁유히 여기는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안 된 것을요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내 인생을 보이지 않는 속에서 형통으로 이끌고 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있는 비밀인데,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눈입니다. 아멘. 성령이 조명해 줬을 때 우리의 삶이 내 삶에도 의미가 있고,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고, 내 삶의 아픔에도 힘듦에도 나는 너무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힘을 얻고 고비고비마다 요셉이 넘어서 정말로 그의 삶이 형통한 삶과 복받는 삶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집기를 해보십시오. 신앙생활은 뒤집어 보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하나도 안 풀어져요. 답답해요.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쉽게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문제를 본다면 나는 의외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기름길로, 좁은 길로, 형통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주인된 삶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고 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삶을 내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만진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늘 생활 속에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보였더라. 이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요셉의 우리가 삶을 보면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처한 환경은 아버지는 91세였습니다. 조금 자라면서 엄마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족 얼굴이 들어왔을 때 보니까 엄마가 4명이었어요. 그리고 가족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을 때는요, 형들이 10명이었어요. 자기가 한 10년쯤 지났을 때 동생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이 태어나고 자기 친엄마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는 연세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어느 날부터는요, 친엄마가 아닌 4사람 사이에서 배다른 형제, 이복 형제 10명 사이에서 자기가 자라는 겁니다. 그의 환경이 어렵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 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형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 친절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샘하고 시기하고 안 볼 때 구박 주고, 이런 틈바구니에서 살다가 형들이 양측이 있는데 아버지의 신분으로 가서 우리가 미워하는 요셉이 온다 하고 하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삶입니다. 자, 자기가 원하는 삶이었습니까? 원하지 않는 삶이었습니까? 원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삶은 이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행복하게 여기서 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이 지금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의 범사가 뭐였다? 형통하였더라. 숨은 그림 찾기인데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래요. 현실 보고 하면 우리는 속 터진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 현실 속에 깊이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마음에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열어가는 겁니다. 아멘.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가 노예로 생활하다가 착실하고 성실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아서 가정의 총무가 되죠. 가정의 총무가 되니까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유혹을 합니다. 꽃이죠. 이것을 거절했더니 뒤집어 씌웠습니다. 히브리 노예가 나를 희롱했다 하면서 감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요셉이 원하는 인생입니까? 원하지 않는 인생입니까? 전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합니다. 내 생활 속에 꼬이고 내 생활 속에 답답한 일들이 계속 있는데, 자 보십시오. 요셉이 우리다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너무 버거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고관들이 왔습니다. 술 맞던 관원과 떡 맞던 관원이 왔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고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왜 그렇게 고민하느냐 물어봤더니 어젯밤 내가 꿈을 꿨는데,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떡 맞던 관원, 술 맞던 관원, 그래서 술 맞던 관원이 관직을 복직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당신이 여기서 나가면 꼭 나를 기억해 달라, 나를 건져주라. 그런데 그가 복직을 하고도 2년 동안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를 생각도 안 해보고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원하는 삶이 나가서 복직해서 술 맞던 관원이 건져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고 생각한 대로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보면서, 자 요셉이 이 생활을 보면 속 터지게끔 보이고 투정할 만하고 불평할 만하고 탓할 만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요셉은 탓했단 말이 없어요. 여러분의 생활 구석구석에 보면 자신을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내 뭔 일을 위해서 투정, 불만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3절을 한번 자막을 띄워주세요. 자, 시작.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 그의 범사를 뭐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하면 형통한 겁니다. 현실은 최악이고 점점 망가져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형통이라고 했어요. 그럼 형통한 삶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내 환경은 어렵지만 불평이 가득하고 못마땅하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너의 인생이 앞으로 형통하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리면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하면 형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돈이 많고 소유가 많은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소유가 많고 좀 괜찮게 살고 이것이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과 친해진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성경에는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고 너무 어렵고 어려웠지만 그가 하나님과 친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에게 뭐라고 해요? 형통이다. 제가 늘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했다는 것은 저를 보세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내가 종이가 풀로 붙여버리면 하나가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강하지요. 그럼 약한 것이 보이지 않고 뭐가 나타나요? 강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 생활이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약함이 보이지 않고 강함이 보입니다. 문제를 나는 풀 수 없지만, 넘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고비고비마다 요셉이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도 능히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에 대한 복입니다. 환경은 고난이고 어려웠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친해졌으므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를 보세요. 형통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은 우리 삶이 문제가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 아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바람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돌파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너희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 넘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요?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막 난리를 쳐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결정을 하십시오. 환경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 오늘 본문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함께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오늘 39장 2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하면 형통의 삶이 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면 우울하고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삶 속에서 한 가지가 그의 한 구절로 그의 인생을 말한 것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22절을 우리 한번 자막 봅시다. 앞에 보세요. 자, 시작. 아멘. 그의 형통한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이 말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형통을 성경에서는요, 번영과 성공으로 말하고 있어요. 늘 담을 넘어서 요셉의 삶은 늘 뻗어나간 줄로 믿습니다. 지경이 넓혀진 줄로 믿습니다. 늘 그가 신앙이 자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친해지지 않고 해달라고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 문제를 풀어만 달라고 해요. 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말씀 묵상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현을 들으셔야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인생을 다르게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통이고 어렵고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의 삶과는 우리가 비교 안 돼요. 그런데 요셉이 뒤집어서 봤더니 그의 생활이 점점 풀어졌습니다.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범사를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아멘. 성경의 형통의 의미는 복 있는 사람은 했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시편 1편 6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형통의 삶을 소원하십시오. 요셉은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그가 형통했나? 맡겨진 일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예였지만 노예를 따라서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다른 노예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노예하고 달랐어요. 노예인데, 분명한 노예인데 주인처럼 했어요. 자, 히브리 청년 17살인가는 아주 민감할 때입니다. 팔려갔습니다. 근데 가서 언어가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안 통했어요. 소통이 안 될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잘 소통이 안 될 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같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요셉은요, 맡겨진 일에 충성했어요. 주인처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들 내일처럼 해보세요. 가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용서하고 들으세요. 직장에는 정말로 그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교회는 거의 풀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교회가 직장보다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복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직장하고 비유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했다는 것, 충성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요셉에게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나와요. 요셉이 맡은 일에 충성을 했는데 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맡은 일에 충성했더니 그의 생활 속에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봤다 그래요. 하나님을 봤더라. 자, 3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속에서 정말로 목회를 자기 일처럼 협력했을 때 그 사람들의 범사가요, 형통한 것을 눈에 또렷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복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부유함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흥하게 하는 것이 요셉의 손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노예인데. 그리고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가정 총무를 맡겨놨더니요,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에서 2000년 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꾸면 주의 손은 오늘도 똑같이 임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종교생활하지 말고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했더니. 39장 3절 말씀처럼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과 함께했더니, 이 말은,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것이 뭘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함께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딱 함께, 두 사람이 딱 하나 되는 것이 함께예요. 그럼 만나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했던 것은요, 요셉은 자기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웠어요.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병을 고치러 갔는데요, 의사에게, 자기를 의사에게 보이지 않고 같이 간 부모님이나 친구를 의사에게 보낸 거예요. 자기는 안 가요. 자기가 의사에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으면 자기가 의사에게 직접 가서 자기 아픈 것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안 가고 누구를 보내요? 같이 간 식구를 보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그래요.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데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고 몸은 왔는데요, 교회는 왔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교회 와서 몸만 입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집에 가버린다는 거. 뭐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과 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생각을 많이 해버려요. 하나님은 마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생각, 머리를 굴리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내 문제, 내가 치료를 받고 싶으면, 내가 소원을 이루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를 세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1대1로. 그리고 1대1로 세운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집니다. 자녀가 아픈 것을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못 풀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가 안 되고, 자, 몸은 아는데요, 마음은 늘 딴 곳이에요. 나를 안 세워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그게 축복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문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이거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데 내가 문제 앞에 선다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어디 앞에 서요? 문제 앞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앞에 내가 서요. 그럼 문제를 내가 풀려고 그래요. 문제를 내가 이겨보려고 그래요. 문제를 넘으려고 그래요. 나는 그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를 써도 풀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내 문제를 넘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환경을 움직여서 역사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혈루증이 있죠. 12회를 혈루증을 하는 여인이 12회를 혈루증을 하는 여인이 처음에는 그 혈루병을요, 혈루병이라는 병 앞에 자기가 서요. 그 병을 내가 어떻게 이겨보려고, 그 병을 넘으려고, 그래서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의사도 찾아가고 돈을 많이 써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문제 앞에 내가 서지 말라는 거요.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문제 앞에서 생각을 바꾸죠. 뒤집어서 예수님 앞에 그가 섭니다. 혈루증이라는 그 병 그냥 놔두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능이 나갔습니다. 치료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풀지 마시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생활에 나의 말씀으로 내가 믿어지고 아멘 할 때, 할렐루야. 자,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꾸 그런데 뭐요? 환경과 상황은 나하고 너무 달라. 혈루증 여인이요, 자기 문제하고 현실 너무 달랐어요. 그런데 자기를 어디에다 세워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세웠더니 하나님이 그 혈루증을 치료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복받고 잘되고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 말씀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많이 고민합니다. 형통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형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로 서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몸뚱아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 내 몸이 그렇게 버텨요. 아멘.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많은 장가지들이,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가지치기를
안 죽을 만큼 해버려야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지. 그러지 않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별 구실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안 쓰고 꼭 돈 앞에 문제 앞에 내가 쓴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버텨보겠다는 거예요.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십시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가지치기를요 하고 내 자아가 그것을 막거든요. 하나님 앞에 한번 눈 찔끔 감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자, 크게 하면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할 줄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에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격려하고 나를 치유하고 내 문제를 능력으로 권세로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풀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형통케 하는 삶은 요셉 자신을 보세요. 함께 했다는 그 단어 속에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세웠다. 노예로 팔려가서 너희 앞에 자신이 세워서 너의 문제를 풀려고 싸우지 않았어요. 내 문제 일어난 것을 내가 이 문제 앞에 서서 이거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노예는 팔려가서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요셉이 섰습니다. 억울함에 감옥에 가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그의 고비고비마다 고비를 넘게 하고 그의 생활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자, 크게 하면 이게 신앙입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자신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어려운 문제 앞에 나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라. 자, 아멘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앞에 나를 세우지 마세요. 돈 앞에 나를 세우지 마세요. 자식 앞에 나를 세우지 마세요. 가정의 영적 싸움 앞에 나를 세우지 마세요. 내가 생활하다 보면 너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줘. 일이 있어요. 일 앞에 자신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도 그 일 앞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나를 세우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십시오. 그게 영성입니다. 그게 나를 건지는 인생입니다. 그게 내 신앙이 미래를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안 돼요. 우리가 꿈꾸는 대로 이 세상이 안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로 책을 팔러 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책을 사상계를 샀거든요. 근데 한 10년 지난 다음에 노량진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노량진에 그 책방을 차렸더라고요. 책방을 차렸는데 책을 전에 학교 다닐 때 샀기 때문에 오랜 후에 노량진에서 만났는데 그분에게 이제 차도 한잔하고 알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책방을 차린 이유를 물어봤죠. 어떻게 이 노량진에다가 책방을 차렸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책방을 차리는 간증을 나에게 해주셨어요. 어느 날 책방을 차려놓고 장사가 안 되니까 우리 학교로 와서 책을 파는 그분이 책을 팔러 다녔대요. 그래서 이제 책을 팔러 다니다 저녁에 와서 서점에 책방에 앉아있는데 학원 선생님이 어떤 책 이름 하나 써가지고 왔더래요. 이것을 좀 구입해달라고. 그래서는 아무리 해도 없어서 청계천에 나가서 일주일 만에 그 책을 구입해가지고 그분에게 일주일 후에 줬어요. 근데 그 책값은 10,000원 받았는데 자기가 돈 쓴 것은 15,000원. 그리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 시간은 이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손님이기 때문에 그가 성실하니 그 책을 구입해다 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시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앞으로 내가 학원이 잘 되면 이 책방을 이용하겠습니다. 아멘이 너무 빨라요. 근데 그분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1년이 지나도 안 오고 2년이 지나도 안 오고 3년이 지나도 안 왔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4년 만에 그분이 왔어요. 그 지역에서 학원이 제일로 잘 나간 학원. 4개월 만에 자기가 평소에 매출 20배가 나가버린 거예요. 20배. 그 큰 학원, 유명한 학원에서 자기 책방에서 그 문제집을 그리 사가고 가니까 주변에 있는 학원에서 다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았다고. 그 말을 성경에 있는 그 말대로 내 삶이 꼭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자,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시간 지났을 때 찾아와서 그의 환경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받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뛰고 학교로 다니다가 어디 다니면서 책 팔려고 예를 썼는데 정말로 못 벌었는데요. 그 사건이 내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보고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실은요, 요셉처럼 내가 마음먹대로 계획대로 안 풀어져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보이지 않는 손에서 계속 내 안에 형통을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생활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는 어떤 생활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돈 앞에 서지 않고 문제 앞에 서지 않고 먼저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갑작스런 내 안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이때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이라는 거. 요셉이 이것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운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늘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제일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게 살고 지금도 이거 벗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정말로 나는 불쌍하다. 나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광야를 지나가게 할 뿐이지 가장 존귀하게 여깁니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고 존중하고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았던 그 아들이 17살 때 민감했을 때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요셉의 입장에서 그 한번 상황을 보면 여러분 공감하죠? 근데 그가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가 열심히 살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아니었어요. 안 풀어져요. 보디발의 총무가 됐는데 잘 된다 했더니 그가 감옥으로 들어가고 잘 된다 했더니 또 안 풀어지고 그래서 그의 생각 속에는 나는 되는 일이 없어. 행여나 연민에 자기 생각에 이렇게 빠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으면 그런 쪽으로 자꾸 머리가 돌아가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환경을 쫓아다녀요. 지나놓고 보십시오. 다 낭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요셉의 장점은요. 요셉의 장점은 그가 잘한 것이 하나 있었다면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 여러분 아픈 일이 있으면요. 먼저 교회 오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목회자 찾아와서 상담하는 겁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놀라운 역사. 그런데 여기 요셉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그가 좀 내가 생각해보고 결정할 테니까 좀 시간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거절했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건 하나님 의식하는 건데 따라해 보세요. 평소에 하는 대로 그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거 평소에 하는 대로요.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거의 다 이제 함정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그런데 그가 단어가 전에 하던 대로, 이거 평소에 하던 대로요. 생각해보고 내가 기도해보고 그거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한 것은 딱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와 법도에 걸리면 노할 수 있는 힘.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받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렇게 쑥쑥 잘 들어와. 그러면 나를 이해하고 나를 좀 생각해 준 것처럼 보여도요, 속은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이웃 사람이, 옆에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요셉은 뚜렷한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가 뿌리가 내려졌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요, 노코멘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일이 많죠. 핑계가 많죠. 예배 드립시다 하면은 이유가 없어요. 드리고 가고 그 약속을 취소한 거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깨버리고 거기를 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너무 요구한 거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래요. 더해주는 이 축복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한 문제를 그 속에 다 더해준 데서 해결합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지금 내가 아파하는 그 문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둬보세요. 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보세요. 안 해보고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셨다고 해요. 내가 한 거 아니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셨다 해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때 오랜만에 만나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자녀들을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높이는 거예요. 감사절에 뭘 할까요? 1년 동안 지내면서 아프면 아픈 대로 감사하시고, 고난받으면 고난받은 대로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형통해서 형통으로 감사하십시오. 통 크게 하세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은 입만 벌리면 주어가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만 벌리면 그래 하나님이 하셔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체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내 생각을 뒤집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뒤집기를 하세요. 지난주에 설교도 뒤집어서 보니까 전혀 다른 설교가 나왔던 것처럼 오늘도요, 요셉이 형통형통 안 보여. 그런데 그의 생활이 안 풀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냥 안 나와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뒤집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생활 속에 딱 만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형통입니다. 현실은 고난인데 그의 생활은 형통이었어요. 뒤집어 보니까 관점을 바꿔보니까 있어요. 여러분, 관점을 바꾸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열립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집을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집입니다. 이렇게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죠? 문제를 내 편에서 풀려고 하면 너무 안 풀어지고 풀면 풀수록 만지면 만질수록 신경을 쓰면 쓸수록 엉클어진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 그 문제를 보면 아주 쉽게 풀어집니다. 쉽게 풀어집니다. 아멘. 내 마음에 답답한 거, 아픈 거, 우울한 거, 고민된 거, 그것을요, 내 편에서 이것을 풀려고 하면 정말로 안 돼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내 마음에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내 마음에 잘되게 하시면, 하나님의 나에게 평안 주시면 됩니다. 자, 아멘. 이렇게 아주 쉽게 끝나버려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생활의 주인된 신앙생활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내려놔란 거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라는 거요. 내 마음대로 안 된 건 너무 많아요.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 별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된 삶으로 모셔오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형통으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 주가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주도하고 만들어가고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게 해달라고, 위대하게 만들어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삶으로 돌이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의 인생, 아버지를 속이며 그렇게 나아갔을지라도 라반의 집에서 주님의 훈련이 없었다라면 야곱이 주님 손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아무리 뛰어났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은총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애굽에서의 트레이닝이 없었다면 위대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이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오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의 인생을 보듬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손 안에서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나의 인생, 보잘것없던 인생, 부질한 인생이 명품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 묵상학교의 주제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내 인생을 내 목적과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